박수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소용없고 영생도 없고 영원한 멸망일 뿐일 텐데,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영생이 있고 영복이 있어서 복락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찬양대에도 은혜를 주시고, 항상 구원의 감사, 구원의 즐거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서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할 때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부르는 자들에게 듣는 모두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이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임하게 하옵소서. 종돌로 두지 마시고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함으로 등지고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로 나가신 내 주 예수 찬양하리.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성도님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납시다. 사랑 보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승리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 위에 세워진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것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의 기둥과 부활의 기둥, 그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마음에 지금 믿어진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큰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개인 스스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는다는데 나에게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주보를 작성해서 인쇄소에 보내는데 이 부활에 관한
찬송이 이 주보에 세 곡이 다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소에서 주보를 만들면서 보니까 부활 주일 날도 아닌데 부활 찬송이 주보에 세 곡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소에서 아마 목사님이 어떤 실수를 하셨는가 보다. 그래 생각이 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부활 주일도 아닌데 어떻게 부활 찬송이 주보에 세 곡이나 다 실려져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우리 기독교는 매 주일마다 부활 주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는 매 주일마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부활하는 신앙, 매일매일 부활하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독교를 좀 비판하는 시각에서 하는 말, 그런 말 있지요. 봄이 온다고 죽은 나무에 꽃이 피나. 여러분, 봄이 오면 죽은 나무에 꽃 피나요? 안 피나요? 잘 몰라요? 여러분들 얼굴에 잘 모르는 기색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죽은 나무에서 봄이 왔는데 거기에 꽃이 피냐? 그 비유하는 말이 죽은 사람이 어찌 살아날 수 있느냐? 그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못 믿는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론의 마른 막대기에서 뭐가 나요? 근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 싹이 나더라고, 또 거기는. 거기는 나요. 사람 모두에게는 자기 선택 취향이 있어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죽은 나무에서 봄이 왔다고 꽃이 피냐라고 할 때에 나는 그거 믿는다, 핀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그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자기 수준에 있어서 선택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기독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기둥 위에 세워진 교회, 그 십자가와 부활 그 자체가 복음이다. 복음. 그것이 생명이다. 그것이 생명. 온 인류에게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따라합시다. 영생 복락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영생, 복과 낙.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고 복과 낙을 누릴 수 있는 소위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란 있을 수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란 아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교도관 내용 맨 끝부분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영생이 없다면 그 말이에요. 천국이 없다면 없는 천국 믿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없는 영생 믿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우리 다 고생했잖아요. 그러니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은 인생으로서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아무도 몰래 저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일도 아니고 만인이 공개되어진 그런 장소, 만인이 볼 수 있는 그 현장, 거기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자기를 죽인 자들 앞에 서셨고 죽은 것을 바라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만나주셨으니 어찌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부인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 네, 부인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순금을 갖다 놓고 이야기해도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는 무조건 가짜인 거예요. 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부활의 승리다. 부활의 승리다. 그래서 이 부활 승리, 어떤 것이 부활의 승리인가? 예수님이 부활로 인하여서 무엇을 승리했는가? 그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하나가 따라합시다. 마귀에 대한 승리입니다. 네, 마귀에 대한 승리. 15절 말씀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들이 누구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들. 이 사람들을 거기 말씀한 바와 같이 무력화시켰다. 무력화시켰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력을 무너뜨릴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영물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어떤 핵 무기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전설의 고향 그런 거 한 번씩 보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건 죽은 것 같은 게 나타나고 없는 것 같은 게 나타나고 금방 여기가 있다가 저쪽에서 일하고 있고 이 좀 안 되잖아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그걸 제압을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제압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영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어떤 것으로도 그를 제압할 수가 없어요. 그 영물, 그 권세 잡은 자, 그가 왜 생겼는가? 그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지요. 루시엘이라는 천사. 천사가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영광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나도 저런 영광 좀 받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을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막아. 그리고 자기가 받아.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김을 받아.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그래서 그가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되었어요. 천사는 영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대항하는 천사가 된 거예요. 이 영물이 된 거예요. 그걸 사단이라고 그랬죠. 이 사단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 인류를 미혹하여 마귀의 종이 되게 하는 무서운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이 마귀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단이 최초의 사람 아담을,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자를 만든 거지요. 우리 시조 아담의 범죄 후 전 인류는 이 간악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에서 이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래요. 그때의 너희는, 이 말을 다른 말 바꾸면 예수를 믿기 전에 너희는,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너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어. 다시 말해서 귀신의 종이 되어져서 귀신이 이끄는 대로, 귀신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온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야말로 하나님과 인류에게 공통적인 공격자요 원수가 된 것입니다. 이 마귀는 자칭 하나님으로 가장하기도 해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 마귀는 성부시대 때는 사단으로 활동을 했고, 성자시대는 적 그리스도로 활동을 했고, 성령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령시대예요. 지금 성령시대는 거짓 선지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침투해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소위 여러분들이 쉽게 듣는 이야기, 그걸 이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요. 바로 여기 이단의 주된 자가 누구냐?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이단의 주된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성령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데, 그래서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어요. 양의 옷을 입으니까 딱 보니까 꼭 양 같아. 그런데 속에는 양이 아니라 일이라 그래요. 일이라. 우리는 우리가 그런 말 하지요. 사람은 겉으로 보지 속을 못 본다고. 그럼요. 우리는 겉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신천지가 와서 앉아 있다고 한다면 신천지라고 써져 있지 않잖아요. 신천지라고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예배당에 왔는가 보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똑같이 양옷을 입고 있으니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뭔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누구를 잡아먹을까? 누구를 잡아먹을까? 어떤 게 잘 먹힐까? 그렇게 볼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 성령 시대에 거짓 선지자로 도처에 나타나서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그를 만나서
그를 잡아먹으려고, 그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를 깨트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의 종국인 줄 알았어요. 예수 죽였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마치 예수님의 무덤은 승리의 탑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 무덤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의 무덤, 이것은 우리 승리의 탑, 마치 기념비나 세운 듯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축배를 들었어요. 모두가 축하했어요. 즐거워했어요. 드디어 우리는 예수를 죽이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마귀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착각하고 헛된 승리에 대한 축배의 기쁨을 누리며 도취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곱게 임봉하고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든든하게 지켜야 된다. 예수님의 시신 어떤 경우에서도 누구한테 줘도 안 되고 빼앗겨도 안 되고 이 무덤이 어떤 이상이 생겨도 안 돼. 철저하게 지켜야 돼. 그리고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로마 군인들이 막을 수 없었어요. 그들이 들고 있는 총칼이 그를 제압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을 통해서 원수 마귀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를 통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린 안전한 승리요 영원한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승리하신 것은 나를 믿고 따라오는 그 사람들도 내 뒤에 다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런 승리를 주신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는 정말 깊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정성으로 예물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승리 따라합시다. 죄악에 대한 승리입니다. 죄악에 대한 승리.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승리입니다. 네, 승리. 우리는 매 순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죄를 이겨낼 수 있다면 매일매일 승리하는 겁니다. 마귀를 물리치지 못하고 죄를 물리치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 따라가고 죄의 유혹을 받아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반복된 생활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죄악을 다 이기신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해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범죄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범죄로.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죄로 죽은 자를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서 죽은 자를 부활로 인하여서 죄의 악을 이기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온 인류에게 최대의 비극이 있어요. 온 인류에게 최대의 비극. 그 비극이 뭔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특이하게 어떤 일을 만나면 참 비극이다 그런 얘기하지요. 인류의 최대의 비극이 하나가 있는데 그 비극이 뭔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단의 말이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단의 말을 듣고 믿은 것, 이것이 온 인류의 가장 비극이다. 가장 비극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많은 것 다 있어. 다 먹어도 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죽어. 그건 절대 먹지 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마귀, 뱀이라는 이 사단이 와서 하와에게 그렇게 말해. 야, 너 안 죽어. 그거 먹으면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맑아져. 아주 지혜로워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 하나님은 너 그거 먹으면 죽어. 마귀는 너 그거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자, 두 가지의 말을 들었어요.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나요? 그것이 온 인류에게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아담과 하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들도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마귀는 꼭 그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믿을 거냐 그 말이에요.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오늘 주일날이야. 너 예배당 가야 돼.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 오늘 예배당 꼭 가야 돼. 하나님이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와서 뭐래? 야, 너 오늘 조카 하나밖에 없는 조카야. 그날 오늘 결혼식이야. 너 거기 안 갈 수 있어. 거기 가야 돼. 자, 마귀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나는 누구 말을 듣겠냐 말이에요. 누구 말을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이야기, 믿었던 그 과정,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 두 가지의 음성이 수시로 내게 들려와. 매 순간순간마다 들려와. 그때마다 나는 어떤 말을 들을 거냐, 어떤 말을 믿을 거냐, 어떤 말을 실천할 거냐. 이것은 나의 선택의 자유예요. 선택의 자유. 아담과 하와가 온 인류에 이런 비극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오늘도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이 아닌 마귀가 원하는 말을 듣고 산다면 개인의 비극이고 인류의 비극으로 만들어져 갈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그걸 믿고 그대로 행했기 까닭에 이 온 인류에게 죄가 임하게 되었고 개인도 죽게 되었고 가정도 파괴되고 국가도 사회도 망하게 된 것이 아담과 하와의 잘못 선택한 그것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도 그렇죠. 우리 사회에도 우리 나라에도 죄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국법에 준한 법의 준수에서 그 법을 다 지켜나간다면 나라가 천국이겠죠. 그래서 이 나라도 죄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 해서 그 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경찰 있어요. 검찰 있어요. 교도소 있어요. 이 사람들을 모두 죄를 지면 거기다가 잡아가도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이 나라를 더 좋은 나라, 건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왜? 죄가 있는 곳에는 거기는 사회가 건강하지를 못하. 좋은 사회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인류 역사에도 똑같은 입장이다. 죄가 있는 곳은 평화가 없어요. 즐거움과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 죄를 단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고 그것을 제재해 보려고 하지만 요즘 우리 말하는 말 범죄예술법은 점점 더 발전해 가고 있다. 그들을 잡는 기술보다 발전해 가는 기술이 오히려 더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그 죄를 단절하려고 해도 단절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 오직 그 죄를 다스릴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누구인가? 로마서 8장 2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멘. 교도소를 만들고 경찰서를 만들고 아무리 그거 많이 만들어도 범죄자들은 더 많아져. 그런데 저 죄를 다스릴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쩌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처럼 다 예수 믿는다면, 죄송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강도 있나요? 강도. 사기꾼 있나요? 없어요. 살인할 마음 있나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어쩌면은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악을 행하려고 하면은 두려워서 못해. 무서워서 안 돼.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면 보이시꾼 있겠어요? 사기꾼 있겠어요? 묻지마 살인범 있겠어요? 건설 현장에 그 정식대로 안 하고 가짜로 해가지고 무너지게 하겠어요? 예수 믿는 진실한 정신이 있다면 건강할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교도소가 죄를 막는 게 아니요. 경찰서가 죄를 막는 게 아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막는 거요. 이기는 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죄로부터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승리 따라합시다.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다고 말이죠. 사망.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가장 두려운 게 뭐죠? 가장 두려운 거, 호랑이, 사자, 죽는 거. 죽음이 제일 두려워. 나는 죽음 하나도 안 두려워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사람은 딱 막상 죽음의 현장에 이르면 다 두려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요. 사형수가 애나무 다리를 건너가는데, 건너가면 사형당해요. 집행하여. 사형 집행장으로 가는 길이에요. 애나무 다리를 건너가 바람이 휘청 불어. 바닥은 깊은 물이야.
신청하니까 어때? 한바탕은 죽을 뻔봤대. 이게 사람의 마음이야, 이거. 그 사형수만 그러는 게 아니야.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 저와 여러분도. 지금 건너가면 죽어. 불과 1분 차이가 될지 5분 10분 차이가 될지 몰라. 그런데 그 순간에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게 현실이잖아. 사람은 이 죽음을 제일 무서워해.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따라합시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못 이기고 어디로 가요? 계속 죽으러 가는 거예요. 계속 죽으러 가. 왜? 안 죽고 싶은데 죽음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이 그렇겠죠. 하루라도 더 살라고 애쓰지요, 사실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일 수 있어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고, 그래서 막 보약도 먹고, 더 살 수 있는 뭐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 갖고 막 단장하고 그러잖아요. 하루라도 더 살겠다고. 그런데도 결론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죽음을 이겼다면 거기서 단절하고 나는 사는 길로 갈 건데 죽음을 못 이겨. 이겨낼 자가 없어. 그래서 오늘로는 죽음으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하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15절 끝부분의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써요? 이기셨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뭐 했어요?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12절 말씀에 일으키시고 13절에 살리시고 15절에 이기셨느니라. 죽음을 사망을 이기셨다.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냐? 생명, 사는 길, 사는 길.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그 죽음, 사망을 다 파괴시키고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승리가 예수님의 부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5절에서 57절까지 읽어봐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망이 우리를 쏘아, 사망이 우리를 괴롭혀. 그런데 그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승리, 이 승리가 얼마나 큰 승리고 이 승리가 얼마나 감격한 승리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승리, 부활의 기쁨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깃발을 들고 개성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 그런 군인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망을 물리치고 사망을 이기고 새 생명으로 부활한 그 부활의 승리, 우리는 촉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저기에 기록된 저 말씀,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예수님을 재림의 주님을 맞이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세 가지 승리,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친 승리요, 죄를 물리치고 사하시는 승리요, 가장 두렵고 무서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2025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도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의 승리는 나의 승리다. 예수의 승리는 나의 승리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승리의 그 감격을 나의 승리로 받아들이고 믿으며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리하시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도 주님의 승리와 함께 나도 그런 승리를 하고 그 승리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물리치는 승리, 죄를 이기는 승리, 죽음을 이기는 승리, 승리의 깃발을 들고 계승가를 부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도 부활 생명 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오늘 부활주일 특별 헌금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부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